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저번 주에 그 두 증인이 그 증언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 사명을 다 마칠 때에 11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각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 잘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거다. 정산한대요. 정산하는데 그때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뭐밖에 없느냐?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나 위해서 뭐 하다가 왔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요것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쌓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상급을 쌓는데, 그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앞에 가면 우리 똑같이 물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너 가족들을 위해 한 거 말고, 너 자신을 위해 한 거 말고, 너 사업 위해, 너 직장 위해 한 거 말고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분명히 물으시겠죠. 그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는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지요. 시체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서로 예물도 보내고 즐거워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더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랬어. 땅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라.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저번 주에 그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해석하기에 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 상징과 이런 여러 가지 잠재되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자체로서 이해가 아니는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럼 우린 그 안에 숫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안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성경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가운데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순교자만 해도 그만큼 훨씬 넘죠.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 함축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석집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주신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에 서론 아시아 7교회를 시작해서 7인으로 시작해서, 그 7인, 마지막 7째에는 7나팔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이게 사슬구조라고 연결이 돼 있었죠. 그래서 7째 인, 마지막 인을 시작할 때 7나팔하고 연결이 되어졌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아닙니까? 그 일곱째 나팔은 또 그 다음 나오는 일곱 대접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슬구조라는 것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 뒤에는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 뒤에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사탄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이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결국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일곱 나팔을 부니까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음성이 들려진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 우리가 이 24 장로는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요. 하늘에 예배가 있을 때 이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 근데 이 구체적으로 24 장로는 누구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 그 정도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인데 하늘과 땅을 곱하면 3 곱하기 4 하면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의 곱절이 24잖아요. 12에 더하기 12가. 그래서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24. 그러니까 이 24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 24 장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랬어요. 자, 이 경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이 17절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보라고 그래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먼저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경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시간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은 뭐? 과거죠. 옛적에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지금은 언제예요? 현재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과거와 현재만 이야기했죠. 자,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 여기 17절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뭔가 더 첨부가 된 것이 있고 17절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11장 17절하고 비교했을 때 첨부된 부분이 있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미래적인 부분이 여기는 있는데 우리가 읽은 11장 17절에는 미래적인 부분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죠.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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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도 보면 1장 8절하고 비슷하죠.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 이제도 계시고는 현재, 장차 오실 이시라는 미래잖아요. 장차 오실 이시라는 미래. 그러니까 계시록 1장 8절과 여기 4장 8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7절에는 과거는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미래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앞부분에서는 미래도 다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11장 17절에는 미래적인 부분은 없는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 미래 시점에서 기록한 거다. 미래 시점에서 기록한 거니까 이제 요한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미래로 보니까 그렇다. 이 부분은 계시록 11장 17절은 하나님의 오심이 성취되어서 이미 오셨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신다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은 이미 개입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친히 이 자리를 자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현재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17절에서는 현재에서 끝난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주님께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죠.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로 조금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어느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이거 생명책은 누구도 봤습니까? 모세도 봤지요. 바울도 봤습니다. 이 생명책을 봤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펴 있는 그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둘째 사망이 뭐래요? 불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는 어디 가서 고통받고 있어요? 불못에. 불못에. 그런데 이 불못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둘째 사망이. 이것은 누구에게 국한인 건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지?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여기 명단이 있구나. 그럼 천국. 너는 여기 명단이 없구나. 그럼 불못, 지옥.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법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11장 18절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기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양과 염소가 갈려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니까 또 여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18절에서 상을 줄 때 세 부류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종 선지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 선지자.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종이나 선지자들. 이게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이 큰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런 이제 천국에서의 상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종 선지자 먼저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과 그랬죠. 여기 성도들은 순교자나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 특별히 천국의 순교자들이 상이 크다고 합니다. 직접 다녀와서 간증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순교자들이 상이 커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황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여기 성도들과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며 섬기는 게 경외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대충대충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고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 경외예요. 경외. 그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종, 선지자, 사역자들, 또 성도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변치 않는 자들, 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상을 주신다 말하고 있고, 18절 마지막 부분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여기에는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앞잡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정신으로 예수님 판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알렉산더와 후모니에요? 그 디모데전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벌을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서 상과 벌이 다 결정되어진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절인 19절 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쥐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가 지금 보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지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뭐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십계명 받았던 돌판은 그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있을 때 거기 던져가지고 깨트렸죠,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너 돌 다듬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그 돌판이 그 안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언약궤는요, 어디에 위치하여 있냐면 그 성전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그 언약궤 위에 거기 이렇게 피를 붓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그룹 천사가 이 양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언약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는 덮개, 그 피를 쏟는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시은좌. 이곳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사실 어떻게 분실되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과 이 성전의 손실로 파괴됐을 것이다.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의 성취와 동시에 언약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에 대한 보호,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5절에서 19절에 이제 일곱째 나팔 불렸을 때 나타난 현상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두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17절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 17절에서는 과거와 현재만 기록되어져 있고 미래에는 보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땅 가운데.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성경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세요.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쭉 볼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28절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지요.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가 고쳐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원수들을 멸하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 다 멸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슨 표현을 합니까? 말세지말. 말세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말세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말이라는 의미가 있고 말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종말은 무엇입니까? 종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신 주님. 그걸 종말, 우리가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이라고 그러고요. 말일은 언제를 말할까요? 말일. 말일이란 말 그대로 세상 끝을 말하는 거죠. 언제가 세상 끝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마치 옛날에 어떤 이단이 그랬죠. 어떤 이단의 세력들이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잘못됐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불렀었죠. 거기에 가사가 이래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여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나라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깃발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 지금 현재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9절에 보았을 때 여기 하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거를 시은좌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처소. 그때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가지고 온 짐승의 손을 얹을 때 죄가 전이가 돼서 나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를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함받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피 흘리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시온자에 부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생명 내어 주셨으니까. 구약의 법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휘장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너희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 놓으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고 그 보혈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래 물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만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힘입어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만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구원함, 그 기쁨,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